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늙으면은 왜 억울할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힘을 공급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도 종류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있고요. 그렇죠? 밑에서 주는 힘도 있겠죠. 그렇죠? 위에서 주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렇죠? 밑에서 주는 힘은 보이는 힘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힘만 공급받으려고 하죠? 보이는 힘만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세상에서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 이 보이는 힘, 이게 뭐죠? 또 육신, 체력, 권력, 자리,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많은 지식, 아는 게 힘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 그렇죠? 세상 살아갈 때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 힘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밑에서부터 얻는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힘으로는 보이는 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그렇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세 가지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 그 사단의 올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단의 올무를 풀려면은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사단을 누가 이겨요? 인간 중에 사단을 이긴 존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존재로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큰 코 다칩니다. 신앙생활을 크게 세 단어로 얘기하면은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신앙생활을 크게 세 단어로 정리하면은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 기도, 전도를 그렇죠? 유괴의 관점으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번역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유괴의 관점으로 말씀, 기도, 전도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도 좋은 거 알았네. 좋은 거 알았네. 기도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일로 합니다. 나 오늘 기도 1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 오늘 기도 2시간. 그렇죠? 의무,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싶겠어요? 본능적으로 일 싫어하잖아요. 노동 싫어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만 하는 노동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줘.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 기도, 전도를 해석을 한다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속은 거죠.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완벽하게 속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속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사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 그렇죠. 육에 잡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육에 잡혀 사는 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는 이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 맞습니까? 응? 정말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갈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절대 지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말씀을 생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곧 힘입니다. 맞죠? 왜 나에게 힘이 없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도 왜 나에게 힘이 없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식으로, 그렇죠? 기도를 노동으로. 죽을 맛이죠. 어떻게 기도가 노동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일반 그냥 교회들 가잖아요. 진짜 복음 없는 교회. 그 교회 가면은 기도 10시간 뭐 시간제로 등급을 매긴다니까요. 나 어제 기도 몇 시간 했어. 그 사람 앞에서는 다 게임. 그렇죠? 나는 그 정도 못하는데. 그렇죠? 노동을 많이 한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곳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놓치고 율법으로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까지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그 사람들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아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뭘 놓쳤죠? 거듭남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면 뭐하고 유대인의 선생이면 뭐해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많이 알면 뭐하고 많이 기도하면 뭐해.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뭐해. 이런 질문이나 하죠.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육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거듭남 자체를.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이 없죠. 결국은 힘이 필요한데 이 세상 살아가려면 결국 필요한 건 힘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좋지.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렇죠? 세상 눈치 보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자의 해석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보고 있나?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의 해석으로 말씀 기도 전도를 보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왔어?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혀?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힘을 공급해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은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생겼다는 증거, 그 증거, 힘이 생긴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마음 생각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달라졌는지 달라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영에 속한 자는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해석하죠? 기도는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누림입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이 누림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너무 좋은 단어예요, 누림.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바라고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라고 원하는 이유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가진 자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가졌거든요. 맞죠? 가진 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바라는 자입니까? 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진 자입니까? 가진 자는 뭐만 할 뿐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죠? 가졌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뭘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졌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 그럼 내가 가진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가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을 내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이 뭔데요? 무엇을 소유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선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기도를 일처럼 노동으로, 완전히 성령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부담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셔야죠.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생기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감당해 주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생명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계속 말씀 속에 생명, 그렇죠? 힘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죠?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생명, 누림, 역사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사단이 결국은 어떻게 속여야 되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이 구원을 어떻게 전락시켜야 되는 거죠? 사단 입장에서는. 구원은 영적인 개념인데 그냥, 그렇죠, 육신화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육신의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거. 이게 진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구원의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전락시킨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속임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걸 공급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속임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흑암을 분별하는데요? 어떻게 어두움을 분별하는데요? 이거 흑암을 분별하려면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빛이 없으면 흑암을 어떻게 분별해요? 빛이 있어야지만 흑암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알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곧 등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말을 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창세기 3장. 결국은 사단이 말을 통해서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귀에 들리는 말, 또 하나는 내 생각 속에 들리는 말. 둘 다 말이잖아요. 귀에 들리는 말은 실제 사람이 하는 말. 그렇죠? 내 생각 속에 들리는 말은 사람이 아닌 누가 하는 말? 영적 존재가 하는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도 두 종류예요. 이 두 종류의 말만 잘 주의하시면 된다니까요. 결국은 말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사단이라는 건. 창세기 3장 보면. 그렇죠? 어떤 말로 무너뜨렸죠? 그 말로 지금도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신 말을 반박하는 밑에서부터 주는 말로, 그렇죠? 반박해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위에서부터 주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밑에서부터 완전히 대적하는 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않아. 너 이 열매 넣으면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그 말, 시편 1편 1절. 악인의 꾀를, 그렇죠. 악인의 꾀, 악인의 그 속임수의 말을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임수의 말을 들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버렸죠? 죄인의 길에 서버리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준비를 딱 해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죠? 실제 말을 들어버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죠. 오히려 나를 살릴 것 같은 그런 열매로 보이잖아요. 그게 죄인의 길에 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그 열매를 실제로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 딱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멸망받을 자. 그렇죠? 죽어버리죠. 결국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은 이 순서대로 돼버립니다.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복 있는 자 되고 싶죠? 복 있는 자 되기 이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복 있는 자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가고 싶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은
결국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아이콘 다 알면서 오직의 상태 속에 다 들어가고 싶죠. 근데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절차가 있다니까요.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통과해야 될 절차. 사도행전 1장이죠. 오직의 상태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오직의 지금 상태 속에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통과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뭘 통과하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야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야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잡혀가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다니까요. 코로나로 격리돼서 일주일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다니까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라는 그 표시만 내도 매장된다니까요. 그거를 통과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맞죠? 그 사람들에게 오직의 상태가 허락된 겁니다. 맞나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도 않고 무슨 오직의 상태?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통과하세요? 조금만 힘들면 나 예배 못 나와. 조금만 힘들면 나 그렇죠, 기도 못해. 조금만 힘들어도 별의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사실 나 이런 사정 생겼어. 나 저런 사정 생겼어. 나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다 피해버리잖아. 그렇죠? 통과해야지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가죠. 그런 것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슨 오직의 상태? 말로는 잘하죠. 오직. 전혀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복 있는 자 하면서 틈만 나면 악인의 꾀. 제가 무슨 말 했어? 제가 또 나에 대해서 험담했어? 무슨 뒷담 깎았어? 계속 그런 거에만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은 내 목적과 내 동기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는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요즘 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완전 그냥 뚜껑 열리잖아요. 또 며칠 전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대요. 등산 코스 중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어떤 고깃집에 전화를 해놓고 우리 등산 갔다 내려오는 일행인데 30명인가 40명 내려오는데 삼겹살 100인분 준비해 주세요. 100인분!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우와! 오늘 장사 완전 할렐루야. 100인분을 다 준비해놨어. 근데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무슨 고객이라고 하죠? 노쇼. 그래서 노쇼. 보여주다. 보여주지 않아. 약속해놓고 안 와. 얼굴을 안 비춰. 이런 고객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 장난질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의 그냥 마음가짐 다 긁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다 남은 자 되고 싶죠? 들은 건 많아서. 남은 자. 진짜 남은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응? 통과해야 될 그렇죠? 절차를 통과해야지 남잖아요. 어떤 걸 통과해야 되죠? 배임을 당해야지 남아 있는 자가 되죠. 그렇죠?
너 배임 당할 거야. 그 말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너한테 힘든 일 닥칠 거야. 그러면은 다 피해버리잖아요. 너한테 위기가 올 거야. 두려워서 그냥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남은 자? 배임을 당해야지 남은 자가 되죠. 안 그래요? 배임도 당하지 않고 무슨 남은 자? 그러니까 결국 통과할 것을 하지도 않고 자꾸 이런 거. 지금 실제 사람들이 다 껍데기 미안하지만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줄 아세요? 결국 사단이 주는 속임수, 그렇죠? 위기가 아닌데 위기처럼 듣고 자란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 저런 게 위기야. 저런 게 문제야. 다 사단이 속여가지고 가르친 것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하고 계시죠. 반대로. 그거 위기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어. 속지 마. 속지 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계속 속는 이유는 밑에서 주는 말, 사단이 주는 말을 생명처럼 붙잡아 버리니까 그렇죠.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 안 될 겁니다. 결국 갈아치워야 돼. 뭘? 사단이 준 말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렇죠? 사단이 나에게 준 거짓말, 속임수들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거 계속 쏟아내는, 그렇죠? 버리는, 반사리 시키는 연습을 계속, 그렇죠? 뚜껑 열어서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얼마나 가득 찼으면, 그렇죠? 계속 흘려버리면서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담으셔야 돼요. 동시에 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과정이 없으면은 통과 못 한다니까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봐버리는데 어떻게 통과를 해요?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봐버리는데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그걸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눈이 언제 열리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암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죠. 그 빛을 여러분이 계속 담아야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켜놓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 그렇죠? 이거 공급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사람이 지금 가장 오래 작가, 그렇죠? 변질시켜놓은 개념이 구원이거든요. 이거 구원 제대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진짜. 구원의 의미를 진짜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아버리면 그 사람 진짜 생명, 누림,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구원이 다거든요. 그렇죠? 구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은 어떤 자가 하는 거죠? 작은 자가 하는 겁니다. 작은 자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실제 큰 자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자기가 작은 자니까 큰 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저희 어린아이 있지? 저 어린아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어.
딱 이렇게 세워놓고 너희가 진짜 방법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지? 와 같은 자가 큰 자야. 큰 자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답이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결국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 제자들도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좀 육신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예요? 돈 많은 자. 그렇죠?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인맥 많은 자.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래서 말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어른들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너희 어른들이지, 너희가 돌이켜. 이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돌이키는 거죠? 어른인데 돌이켜야 돼. 어린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뭐죠? 어른은 자기 안에 육의 것이 가득 차 있어. 결국 사단이 준 속임수, 쓰레기들이 꽉 차 있어. 돌이켜. 무슨 뜻이죠?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세상의 것이 거의 없어. 그렇죠? 왜? 살면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채워진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돌이킨다는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집어넣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돌이켜서 너희 안에 있는 육의 것, 가득 채워진 것을 계속 비워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큰 자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큰 자의 기준은 여러분 중에 그럼 누가 큰 자죠? 여러분들 중에서 육의 것을 가장 많이 비워낸 자가 큰 자입니다. 맞죠? 세상 쓰레기 같은 것, 속임수들, 세상 기준들, 그런 거 가장 많이 비워낸 자가 큰 자입니다. 그만큼 위의 것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죠?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이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뭘 받은 거죠? 탕감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오는 중에 자기한테 얼마? 100데나리온. 이거 그냥 몇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죠? 멱살 잡고 안 갚으면 안 돼 하고 오게 가두잖아요. 이 얘기를 듣죠, 왕이.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시 부르죠. 너 내가 이거 용서해 줬는데 너 이것 때문에 이 정도 빚도 안 되는 걸 그 사람을 너 감옥에 가도 감히?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응?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으시라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이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그렇죠? 그거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자꾸만 구원을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의의와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사단이 변질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또 어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응? 이 계명들 다 지켜.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이것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부자잖아. 너한테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서 돌아가죠? 근심하여 돌아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 얘기하시잖아요. 구원. 그렇죠? 어제 류목사님 말씀하셨죠.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실제 사단이 이렇게 속여버렸잖아요. 천주교. 면죄.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죠? 면죄. 죄를 면해준대. 뭐 내면은? 돈 내면. 너 죄뿐만 아니라 너 돈 더 내면은 너의 부모의 죄, 이미 죽어버린 너의 조상의 죄도 면제돼. 그렇게까지 속여버린다니까요. 죄 용서 받으면 구원 되거든요. 결국 구원을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변질시켜버리거든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근데 그렇진 않지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헌금 많이 해서 그렇죠? 돈 많이 냈어. 난 하나님이 더 뭐 해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품꾼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가서 그렇죠? 품꾼들 농장에 가서 일해. 얼마 계약했죠? 하루에 그렇죠? 한 데나리온 예를 들면. 근데 몇 시간 있다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품꾼들 들어와 일해. 똑같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오후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 또 하루에 한 데나리온. 끝나면 1시간 전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 또 한 데나리온.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지죠? 응?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 농장에 빠져서 계속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잡히게 되냐고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서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렇죠? 그만큼 내가 대가를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약속은 어떻게 했죠? 네가 몇 시에 왔던 임금은 똑같아. 결국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노력한 만큼, 그렇죠? 내 공로, 거기에 준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잖아요. 결국 사단이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말씀, 기도, 전도가 지식, 노동, 방법처럼 결국 종교생활, 육에 잡힌 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절대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렇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은 절대 이 세상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받는 그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린 부분입니다.
제가 뭐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이 달린 부분인데. 자, 오늘 말씀 흐름 비슷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다 이제 가실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아봤자 몇십 년인데 그렇죠? 몇 년 살다가 가실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참 무서운 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장사해줘. 여기에다 장사해줘. 어떻게 장사해줘. 그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응?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죽으면 절대 화장시키지 마. 현충원 있잖아요. 저희 어디죠? 코모고리게 말씀. 네, 제 국립묘지. 거기 내 묘자리 거기 예약됐으니까 꼭 거기에다가 화장시키지 말고 몸 상태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묻어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거에 따라서 저 선택이 달라집니다. 결론 보시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을 향해 가야 합니다. 맞죠? 육신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수명은 제한시켜 놓으셨지만 영혼의 수명은 제한시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하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없어지죠. 근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죠.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시신을 메워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한 것,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렇죠? 조상들이 있었던 그 약속의 흐름 속에 나도 같이 있기를 바라는 중심,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수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어디에 장사되고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후대와 제자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들을 남겨놓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들이 남은 자로 그렇죠. 준비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장사되고 어떻게 장사되는지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죠. 맞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신의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럼 나는 가치 있는 자입니까? 질문하셔야죠.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의 가치를 두는 자는 분명히 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힘 분명히 공급받습니다. 분명히.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나의 정체성 항상 각인시켜 주시고 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항상 담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인생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